뭐 옛날에 한 노동자가 지금처럼 많이 받았겠어요? 조금 받았겠죠.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뭐 아프리카도 지금 일일 하루 일하면은 겨우 뭐 10불 주면 잘 주는 거죠. 진짜로. 그거의 16분의 1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따져보면은 참새 2마리가 1달러 아니면 그 이하.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는 얼마겠어요? 한 50 센트 아니면 1 쿼터. 그거밖에 안 되는 정말 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참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야, 안 나와. 누가복음이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 6절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네.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는 참새 몇 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요. 아까는 몇 마리가 1아사리온? 2마리가 1아사리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많이 사면은 어떻게 돼요? 덤으로 좀 주잖아요. 덤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 그 사람이 더, 야, 1아사리온 말고 2아사리온을 탁 내니까는 2마리 주려니까 뭐라 그래요? 아, 1마리 좀 더 달라고. 좀 더 달라고. 그래서 덤으로 1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시장의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덤으로 하나 이렇게 더 턱 줄 때 어떤 놈을 줘요? 실하고 막 그냥 좋은 놈을 줍니까? 아니면 어리버리하다가 그물에 걸려서 비실비실 되는 놈을 줍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동네 시장에 가면 정육점에 가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이제 고기를 사는 겁니다. 돼지고기. 그때는 돼지고기 한 근 사고 막 국거리 하려고 한 근 사는 거예요. 한 근. 그러면 이제 제 기억에 납니다. 어머니가 조금 더 달라고. 한 근에 그때 500원인가 뭐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600g 한 근. 더 달라 그러면 아줌마 이거 저기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에이 하고서 주는 거는 어디 주냐면 돼지고기 비계. 비계가 거의 그냥 90%는 그거를 툭 잘라서 덤으로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계도 못 먹던 때라서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덤으로 주는 거는요 안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그러면 그렇게 덤으로 준 그 참새는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 그다음 꼭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할 때 바로 그 하나는 5마리 중에 누구였을까요? 덤이에요. 덤. 그 하나는 5마리 중에 그 중에 이렇게 잘 고른 놈 말고 그냥 덤으로 주는 바로 그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실비실하고 어리버리하고 얼마 못 버티고 곧 죽을 것 같아서 별로 시장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녀석인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참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걔는 잡혀 먹었잖아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받지 아니하셨지만 겸손한 죄인 세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덤으로 얹어주는 참새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께서는 테이크 케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돌봐줘라. 또 너희 중에 있는 그 나그네와 그런 객들을 너희가 돌봐주고 잊지 말아라. 가난하고 빚진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그 빚을 너희가 좀 탕감해 줘라.
너희 노예들 너희가 잘해줘라. 왜냐하면 너희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노예들한테 잘해줘라 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돌봐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오늘까지도 테이크 케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자비하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 좀 괜히 단호하다 못해 좀 매정하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우리 기독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도식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당신 구원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마치 공식처럼 탁탁탁탁 말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람 앞에서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사람을 말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을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막 믿겠다 그러면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과연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때도 네가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모로게오, 호모 하면 여러분 딱 들어오시는 생각 있잖아요. 같은 뭐 동질의 이런 뜻이고요. 로게오는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 저 주님 믿어요, 아멘,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모로게요, 그분과 동일한 말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툭 나오고서 그냥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호모로게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왜요? 도대체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고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고 얼마나 섬김이 많고 정말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위기입니까? 교회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주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같은. 주님 전혀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 다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말들 다 해버리고 성질이야 나는 생각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말을 교회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나가니까 주님과 같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와,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너무나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님 마음 같아. 근데 나가면 딴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분이 교인이었대, 집사였대, 어느 게 장로였대. 그런데 얼마나 그냥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하고 딴 마음 품는 거예요. 여러분, 딴 마음을 품는 게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 그러잖아요. 배신. 맨날 믿음 구원 외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며 희생하지 않습니다. 나가서는 딴짓만 하는 겁니다. 이런 교인들을 예수님의 언어를 빌리자면 예수님을 시인 호모로게오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 품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게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외면합니다.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지도자인 간디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인들이 교회 가면 영국인들이 꽉 차 있는데 딱 가면 그들의 눈빛이 벌써 다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배한다 이거지. 전혀 정말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교회 가보면 그 사람들의 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모로게오,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저는 머리가 없는데요. 다 그것도 아십니다. 몇 개 있었던 거 압니다. 과거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머리털 숫자도 다 알 정도로 내가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조차 없는 나의 인생의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덤으로 얹어주는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면서 그거 하나 없을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질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지금 다 테이크케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섬세한 보살피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 삶 속에 가깝게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가깝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삶을 호모로게오 하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편. 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정말 오늘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편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의 편 되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편 안 되려고 그래. 맨날 도망 다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의 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적극적으로 주님이 편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주님 심판 때에 저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나는 너의 편이 되어 주고 싶단다.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데 우린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편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후에 세 분의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사도들의 명령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의 전통도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이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publicly,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그렇게 proclaim, 선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연합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5절 제일 아래 보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유나이티드, 영어로 보면 유나이티드 나오잖아요. 이 유나이티드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심피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심피토스의 의미는 함께 플랜티드 되고, 또는 함께 born 되고, 함께 grow 되고, 그래서 same nature, 본질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심피토스라는 단어, united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스토리가 뭐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스토리, 죽었다 부활하신 거, 막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 예수님의 그 삶의 스토리가 침례를 통해서 호몰로게요, 나와 내 안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삶과 스토리를 나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고, 나도 그렇게 같이 경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합한다, united, 심피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publicly 우리가 proclaim, declare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제 막 사람들, 친구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야, 이제 나는 옛 내가 아니야, 옛 김성환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했어. I am united to the Christ. 내가 그래서 그분과 같은 말을 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Leave me alone. 나 좀 이제 건들지 마. 그리고 나를 지켜봐줘.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침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썬데이만 오셔서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everyday 우리는 예수님을 호몰로게요, 그죠? 주님과 같이 말하고
내 성질 죽이는 거죠. 옛날 같으면 그냥 내 성질 막 하는데 참는 거야. 꼭 삼키고 주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모로게오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또 먼 훗날 나를 심판하실 때 내 편이 되어 주실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또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나를 시인하며 살라. 이 땅에서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삶을 살면서 살아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